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표적을 행하시는데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식이 열렸는데 한참 흥이 이렇게 돋아날 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이라야 포도주가 떨어지면 전화를 걸어서 포도주 얼마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끝나지만 예전에는 자기 집에 어떤 일이 있을 걸 예상하고 미리미리 포도주를 담궜다가 우리가 옛날에 그 김치를 김장하는 것처럼 포도주를 담궜다가 꺼내서 쓰는 것인데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아주 난망한 거죠. 어둠이 그 혼례식에 이제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만 다행인 것은 그곳에 청함을 받은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 결과 이전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게 되었어요. 어둠이 사라지고 그 혼례식에 더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그 행한 일 외에도 수없이 많은데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일 중에서 딱 7개만 선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7개의 그 표적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소개하는데 최적의 말씀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7개의 표적 가운데 가장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요한복음의 간판 표적이에요. 이걸 보면 요한복음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혼례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듯 흑암의 권세가 밀려오고 갑자기 사망의 그늘이 그를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한 번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아주 처음부터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흑암의 권세와 사망의 그늘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다 그러합니다. 사는 것이 지옥 같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청하여 그 모신 혼례식의 신랑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흑암의 권세가 삼킬 수 없고 드리웠던 사망의 그늘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삶을 우리가 낼 수가 있습니다. 2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청하여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읽게 될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계속 말씀을 해요. 여러분, 혼례식 신랑이 예수님을 청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청해서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전격적으로 변화가 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음성을 듣는 것과 함께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요한복음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함으로 흑암의 권세에 벗어나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는 이 삶을 더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받은 후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어떤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신비한 차원의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는 전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사모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에 인도해 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막을 짓는 것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해요. 임재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사면에다가 진을 치고 거합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낮에는 쭉 올라오고 밤에는 불 기둥이 퍼져서 그들을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보호해줘요.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성막에서 떠오르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이 가야 할 방향으로 인도해 줍니다. 생명의 길이죠. 대적이 치려하면 그들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3절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 이 13절로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니까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려면 당연히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럽니다.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는 성전을 주의 전이라고 합니다. 주의 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오르내리기가 좀 민망하니까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어요. 주의 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안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은 성전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리고 성전에 오실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찾아오십니까? 그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구하십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하셔서 내 찬양을 받으신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그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임재의식이 없는 사람의 예배와 기도와 성전 안에서 행동은 금방 눈에 띈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 전체가 싹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성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예배당이 여기저기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예배당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배당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라고 해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또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이었어요.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를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격분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면서 이걸 다 가지고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임재 처소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회방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치우라라는 거예요. 얼마 전 보은에 성전 건축을 설계를 맡은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전을 건축하실 때 어떤 컨셉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 천안에만 봐도 예배당을 성전을 이렇게 건축할 때 보면 어떤 예배당 성전 교회는 체육관이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길 옆에 바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카페를 교회 안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책을 빌려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맡겨서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타가방도 마련해 놨죠. 이런 교회들은 그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용이하도록, 그래서 전도하기에 용이하도록 하는 컨셉으로 지은 거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은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방하는 것을 가능하면 생략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짓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초로 설계해 온 것들을 생략을 하고 교회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예배당으로 짓도록 그렇게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성전을 찾아올 때 각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회방하는 요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분 분노함으로 쫓아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그게 아까워 보여도 과감하게 잘라서 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분노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둘렀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개인적으로도 자기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잘라내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에 대한 불타는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불타는 열심,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집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 어떤 열심, 성전에 대한 열심이 그 사람 속에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에 갔다가 성전에서 그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소와 양들 팔고 그 소와 양들 있는 걸 보면서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소와 양을 막 패면서 두드리면서 막 쫓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돈 바꾸는 자들을 쏟아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이 비둘기를 가지고 나가라고 호통을 막 치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이 와, 예수님이 그냥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막 불이 있는 것 같아요. 성전을 향하는 그 열심이 예수님의 몸 전체를 막 불태우는 것 같던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 제자들이 성경 말씀이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뭘 모르는 제자들도 와, 우리 예수님에게 어떻게 저런 면이 있었는가, 이걸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성전을 향한 불타는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싫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단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믿음이 좋은데요.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성전을 향한 불타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나오는데도 하루에 한 번 나오는데도 부족해서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성전에 대한 열심이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성전을 즐겨 찾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신비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연약한 몸이 어느 순간에 치유돼서 소생하기도 하고,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쳐버리기도 하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구원을 받기도 해요. 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사람이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그 일을 의논하며 말씀드리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의 누리는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임재 처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성전은 참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긴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형,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 원본이 아니고 복사본,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둘러보니, 만일에 이 성전이 하나님 임재의 진짜 장소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되는데 장사하는 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장사하는 이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이건 뭘까? 그 참 진리는 뭘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 이 2장 13절로 22절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짜 장소를 찾고 그 장소로 들어가야만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순수하게, 여러분이 오늘 성전에 왔지만 전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어떤 분은 시험 들어서 가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긴 하지만은 100% 순도의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못도 있고 사람의 어떤 일 생각이나 말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섞인 거예요. 헬라 철학어로 말하면 분유입니다. 나눌 분자 있을 유자.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나누어 갖고 있을 뿐이지 순도 100%의 하나님의 임재 처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고 하면 순도 100%의 참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이 실체와 모형, 형상과 그림자, 진리와 거짓, 이거를 보여줘요. 계속 말씀을 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진짜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13절, 메시아닉 교회 성도들이 대표적인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여기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켰으니 교회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맞는 말이죠.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은 성경을 겉으로만 읽고 속으로는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13절 자세히 보면 교회는 일찍부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누구의 유월절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교회 유월절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유월절, 그건 유대인의 유월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교회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유월절을 처음부터 지키지 않고 폐하했을까요? 이는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다리던 어떤 구원인데, 이 구원, 유월절이 지향하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실제로 가져다주는 진짜 그 구원을 가져다는 것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들이 또 어떤 압제와 종노릇 할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지키듯이. 그런데 이 유월절이 구원을 생각을 하면서 지켜왔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 그를 믿는 사람들도 함께 못 박혀서 죄를 범하던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산 자가 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아요.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뭐 때문에 유월절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킨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에 처소란 점에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이지 누구 하나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순도 100%의 하나님의 임재 처소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하죠. 여러분 18절로 22절을 읽어보십시다. 18절에서 22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인데 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하면서 양과 소를 내쫓고 상을 엎어버리고 돈을 쏟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이걸 다 가지고 나가라 막 그러니까 그 일은 대제사장이 허락하에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 내놔보라고, 표적 행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따집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 성전은 헤롯이 지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 지은 성전에서 제2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주전 20년에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46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연세가 몇 살 정도 됐겠습니까? 그때 26살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을 잘못해서 주전 4년에 탄생했는데 모르고 주 4년을 서기 원년으로
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연세가 30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전 20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지금 46년간 건축해 왔고, 주후 64년에야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4년 동안에 지은 거예요. 그리고 6년 만에 완전히 파괴되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46년 동안이나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란 말은 나를 죽이라 이런 말이고,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는 말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22절에는 당시에는 제자들도 예수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뒤에야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진리구나, 그걸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성도가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성전에 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아니에요.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특히 요한복음 14장 그 10절과 11절에 보면, 여러분이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너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라. 이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이걸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라,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들으면은 어쩌면 저렇게 권위가 있고 진리의 말씀을 하는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안 믿어요.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거 당연하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자기 일을 하시는데, 그래 물을 포도주로 못 만들까?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뭘 못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믿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만일에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 참이라고 한다면, 섞이지 않는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만사를 제쳐두고 성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에 참이 아니라고 하면 성전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리 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을 해야 됩니다. 이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거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다. 이게 만일에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에 참이라고 한다면 그러겠죠. 그러나 참이 아니고 모형이라고 한다면 참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아무리 들어도 모르던 것이었는데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거 하고 그냥 쉽게 이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이 뭐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뭘까?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뭐라고 설명을 못해도 영생, 그거지.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은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옆에서 믿고 들은 제자들도 그 말이 뭔 말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그거를 알게 된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는 예수님이 한 말씀을 금방 쉽게 이해해요.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험하고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서 죄의 종노라던 옛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를 그 죄의 종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로구나. 그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을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려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새로 지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부활과 더불어 나도 하나님을 향해 산 자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그걸 경험해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맛만 봤을 뿐이에요. 들어만 봤을 뿐이기도 하고, 실제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사는 삶은 아직 몰라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도 해요. 그리고 나를 믿는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너희에게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그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는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게 하는 사건이다 이거예요. 이걸 너희가 경험을 통해서 알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때가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너희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말할 것이고 아버지가 너희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너희가 경험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경험한 사람은 너무나도 쉬워요. 이 말이 그 말이로구나. 그런 걸 알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현대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는 이 주제 자체가 생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이 성도에게 주인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을 준비했어요. 성막을 건축한 거죠. 그리고 40년 동안 내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백성들이 됩니다.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것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일어나고 번성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거하는 참된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뭔가를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사건이,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